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단어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단연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찬양도 많이 부르고, 또 은혜와 관련된 성경 구절도 우리는 많이 읽기도 하고, 기도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 이상의 결과를 여러분의 삶에서 얻어내는 것도 은혜이지요.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은혜고,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도 은혜요. 빗소교회를 만난 것도 은혜요. 빗사교회 성도로 사는 것도 은혜요. 저는 빗소교회 목사로 목회하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다. 깨닫는 은혜. 이 깨달음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건강도 물질도 또는 마음의 평안도, 좋은 사람 만난 것도, 좋은 교회 다니는 다 은혜예요.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다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진리를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가치 있지 않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할 때 가치 있는 거예요. 영원할 때.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그리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에게 소유가 주어질 때 비교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잠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소유해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는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잠깐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진리의 깨달음, 이 진리를 깨닫는 거야말로 진정한 가치와 함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12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헬라인들과의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도 나옵니다. 이 방대한 분량을 읽고 묵상하면서 공통적으로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깨달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깨닫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깨닫는가? 성경은 세 가지 방식으로 깨닫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중에 깨닫더라고. 사람들이 나중에, 멀지 않은 나중에, 며칠 후에 깨달을 수도 있고, 좀 멀리 보면 한 1년 후에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10년 정도 후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타고 가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금 15절에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15절이 말하고 있는 것, 이 15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 낙이 타시는 이 순간의 이전 5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낙이 타시고 입성하시기 전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550년 전에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타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 것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설교, 성경적인 설교는 예수님을 겸손한 자로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타도록 예언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 겸손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근데 깨달았는데 언제 깨달았다고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대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는 왜 나귀 타고 가시나, 어린 나귀 타시나 깨달았지 못했는데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아, 이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구나,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임을 확증하기 위함이구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보통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고 말하면 십자가를 지실 때 영광을 얻으셨고, 부활하셨을 때 영광을 얻으셨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40일 후에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구약의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한 번은 복음을 전할 때에 요엘 말씀을 통하여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요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 이것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성령이 임하실 때를 말씀하는구나 라고 그는 깨달아 설교할 때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보면 유명한 설교들을 보면 그들이 시편의 말씀, 다윗의 이야기,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있을 그 당시에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특별히 누가 오셨을 때?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구약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졌다고요. 그러면 왜 깨달아졌느냐? 바로 성령님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디자인하시고 실행하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을 차후에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멀지 않은 나중, 아마 제자들은 적어도 60일 이후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는 은혜는 오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이제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제 구덩이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빠져 있는, 구덩이에서 허적거리는 아마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구덩이에서 간신히 끄집어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잖아요. 누명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요셉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뭡니까? 그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왜 내가 지금 구덩이에 빠졌는지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왜 보디발의 집에 갔는지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감옥에 누명 쏘고 갔을 때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라고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 그가 총리가 되어 왕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나라를 관장했을 때 그는 깨달았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형들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자들처럼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아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석되지 않은 게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지금은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해석이 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오늘 제자들처럼, 요셉처럼 말이죠. 어떤 분들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지금 모르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나요?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일을 왜 나에게 맡기셨어요? 7월달 되니까 여러분 인사이동들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7월과 1월달에 인사이동이 많은데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지금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나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이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겼던 것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서 나로 하여금 이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겼구나. 이렇게 아마 결론이 날 수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지금은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나중에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지도 몰라요. 내가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상처 입었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하게 해서 소망의 인생으로 살도록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보세요. 이 환경 가운데, 이 환경을 극복하여 나중에 깨달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멋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해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멀지 않은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12장을 읽다 보니까 이 깨닫는 은혜가 나중에 깨닫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현재, 즉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현재.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꽤 길게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한 것은 오늘 35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뭐래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기 보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 빛이 있을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 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무엇일까요? 어떤 빛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빛이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선포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태초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빛이 곧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곧 참빛 말씀이시다,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시는 그 동안에,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동안에 빛이 있는 동안이다. 그 동안에 뭐 해야 된다? 빛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그걸 믿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빛은 그냥 빛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빛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또 빛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이것을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방문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동안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제로 얘기하면 현재형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빛을 믿으라 언제요? 현재 즉시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된다 언제요? 믿으면 즉시 된다는 거예요. 현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이 저는 빛이 있는 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죽으면, 특히 태어나기 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창세기 1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딱 비춰지잖아요.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가 하나님이 언제 1970 몇 년에 1960 몇 년에 여러분들을 딱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가 어떤 날입니까? 빛이 있는 동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 빛, 예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비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계세요. 그러니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만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런 육신적인 모습으로 오신 그 빛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다 빛이 있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빛을 믿는 거지요. 빛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현재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이 우리의 현재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재.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은 예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문자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김미선 집사님께서 이제 어제 저녁 아침 10시에 소천하셨는데요. 김미선 집사님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뵐 때가 집에 신방을, 저희 아내하고 신방을 가서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1시간 있었습니다.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이제 여인 모습이었어요. 살이 많이 빠지셔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이제 빼짝 마르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몸에는 무언가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약을 투여하고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30분 정도 있었던가 1시간 정도 있었던가 그 시간 내내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 동안 이분이 계속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김미선 집사님의 기억은 아마 그 기억이 마지막 기억인데, 물론 그분을 만날 때에도 늘 느꼈던 거지만 항상 웃고 계셨거든요. 아마 안내를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마지막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육신의 모습은 고통스럽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늘 웃고 계시면서 자기는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그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계속 자기는 마음이 편안하니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 오늘 설교와 연관되어져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분의 인생, 짧은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50대시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빛이 있는 동안에 살았죠. 빛이 있는 동안에 그분은 빛을 믿었고 빛의 딸이 되셔서 지금은 영원한 빛 가운데로 진입하신 것이죠. 죽음은 그 영혼이 영원한 빛 가운데로 진입하는 순간입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천국에는 24시간 365일 영원히 빛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영원한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아들 딸로 사랑하는 빛의 나라에 지금 거하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있는 동안이에요. 이 현재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현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빛의 아들 딸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빛을 깨닫는 거예요. 이 빛을 깨닫고 믿고 빛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예요. 진정한 은혜, 깨닫는 은혜, 가장 가치 있는 은혜를 받은 자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닫는 은혜가 나중에도 깨달아지고 즉시 또 깨달아서 믿어야겠지만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순간에 빛이 있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볼게요. 4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지 않는데요. 내 말을 안 믿어도 안 지켜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내가 온 것은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나니 하나님이시죠.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 나는 심판의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없는 건 아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의 주제는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의 주제는 심판이 아니라 그 주제는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의 주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세상이 끝나는 순간에, 개인적인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주제는 구원에서 심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라도 깨달으면 그 사람처럼 축복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었던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죠. 그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 사형이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을 깨달아 버립니다. 구원자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셔야죠.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목사님 나중에요. 나중에요. 마지막 죽기 전에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죄를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죄를 못 짓고 자꾸 정죄감이 들으니까 힘들잖아요.
주일날도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놀아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늦게 믿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내 인생에 걸리는 게 많다, 죄를 많이 못 짓는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죄를 실컷 짓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딱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주 늦게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은근히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참맛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의 수준의 복음만을 아니까 그런 거지.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 믿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병상에서 세례받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컷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런 분에게 제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혹시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 없이 그냥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물론 질병으로 죽을 때는 내가 마지막이 다가오면 직감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모두가 다 그렇게 죽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냐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급작한 사고로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서 자다가 질식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기회가 주어질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도박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이지만 마지막은 심판의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조금 급해지지 않습니까? 심판받을 인생들이 생각나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강권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깨닫는 은혜의 때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강권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에게도 지금은 빛이 있는 동안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때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그들이 빛을 믿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닫는 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 두 구절 좀 읽어드리고 마칠 텐데,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10절의 그 유명한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본성이 어떤 자였습니까? 의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됐지. 깨닫는 역사,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부터 그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 깨달아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큰 은혜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살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만큼 변화되고 깨달아 변화된 만큼 열매 맺는 거예요. 누가 변화되는입니까? 깨달은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에 좋은 것도 우리가 자꾸 듣고 깨닫다 보면 아, 그런 거구나 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거든요. 하물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깨닫다 보면 내 삶이 바뀌죠. 바뀌다 보면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어요? 30배, 60배, 100배 말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져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